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호주에 가면은 울루루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울루루는 무엇으로 유명한 곳이냐면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곳이 바로 울루루예요. 이 울루루는 호주 원주민 말로 그늘이 지난 장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오지를 아웃백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웃백 스테이크가 바로 그런 뜻이구나. 호주의 오지 아웃백을 여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찾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울루루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호주 원주민들은 이 울루루를 신성한 장소로 여겼다고 해요. 그들은 조상이 죽으면은 그 조상들이 이 울루루에 모인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루루는 신성한 곳이었죠. 그런데 왜 울루루가 신성한 곳이 되었을까요? 왜 원주민들은 이 울루루에 조상들의 영혼이 이곳에 모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울루루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주민들은 바로 이 울루루는 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울루루는 호주 대륙 거의 중앙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기 때문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곳은 신성한 곳이고 바로 조상들이 바로 이곳으로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중심을 좋아합니다. 이 중앙을 좋아합니다. 저도 요즘에 딸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원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요즘에 원을 가르치느라고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반지름, 지름, 그걸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중심을 좋아합니다. 이 중앙을 좋아합니다. 인간관계에도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일을 할 때에도 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진 찍을 때도 중앙에 있고 싶어합니다. 마음은 중앙에 있고 싶은데 사람들이 끼워주지 않으니까 괜히 가로 가는 거지,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가운데로 불러주면 좋아하죠. 그죠? 우리가 중앙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이름이 뭐예요? 중국입니다. 중국. 얼마나 교만한 이름인지. 중국. 교회 이름 중에서도 뭐가 많습니까? 땡땡 중앙교회. 땡땡 중앙교회가 많이 있어요. 비슷한 이름으로는 땡땡 제일교회. 그래서 땡땡 중앙교회하고 땡땡 제일교회가 항상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중앙이라는 말이나 제일이라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의미인 거죠. 우리는 변두리에 위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부를 맴돌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운데가 좋습니다. 중심에 서고 싶고 중앙에 위치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시냐면 중앙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중심에 서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중심에 서고 싶어하고 중앙에 가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오늘 본문에서 해, 달, 별들, 권능들, 그것들이 흔들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지막 날이 되면은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천체에 우주의 격변이 일어나게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옳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해, 달, 별들, 그리고 권능들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권세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연예인들 가운데 잘 나가는 연예인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스타라 그러지 않습니까? 스타. 여러분, 해, 달, 별들, 권능들,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 바로 중심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중앙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이 세상 역사의 중심, 중앙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권력들, 그 권세들이 우수수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환난 후에 일어난다 그래요. 환난 후에. 여러분, 환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갈구하게 되죠? 더욱더 중심에 서고 싶어지고 더욱더 중앙에 있고 싶어집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경제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게 됩니까? 강남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져도 뭐라 그래요? 강남 불패라 그러죠. 그죠? 지방은 다 폭락하고 서울 대부분의 곳이 폭락해도 강남만큼은 견고하다. 그래서 강남 불패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기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사람들 더욱더 중심에 서고 싶어하고 중앙에 있고 싶어집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살기 수월한 시대가 오면은 그 누가 굳이 힘들게 중앙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중앙에 있는다는 것이, 중심에 선다는 것이.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는 게 너무 빡빡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중심에 서려고 하고 중앙에 있고 싶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마지막 환난의 끝자리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의 해, 달, 별들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래도 저건 안전하겠지, 저거는 견고하겠지, 저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서정주 시인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다. 일제강점기 때 친일을 했던, 변절했던 대표적인 문학가가 바로 서정주 시인인데, 그가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알았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성인들이 친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항일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일제강점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친일로 돌아섭니다. 왜냐? 그 중심, 그 중앙을 너무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친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변방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두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아무도 나를 기용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관리가 되고 싶고 관직에 오르고 싶고, 내가 그래도 전문직으로 내가 일을 하고 싶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 명함 하나 내밀고 싶은 사람은 친일 안 하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친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늘의 해, 달, 별들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늘의 권능들이요,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토록 중심에 서고 싶어 하고요, 중앙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곳에 있고 싶다, 나는 저 자리에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중심에 서고 싶고 왜 중앙에 진출하고 싶을까요? 그 해와 달과 별들은 절대로 안 떨어지겠지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부러운 거예요. 강남에 사는 저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지. 대기업에서 일하는 바로 저 친구들은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을 거야. 우리 마음에 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 권능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헤롯 대왕은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성전 세력들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중심에 선 사람들, 그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그 자리에서 밀려나가게 생긴 거예요. 진짜 하늘의 임금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왕 중에 왕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이 세상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 중앙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밀려나게 생긴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결국 그들은 우주의 왕,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그들이 바라던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스스로 원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지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시 우리 주님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목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으로 죄와 죽음의 세력,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떨어뜨리시고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겠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2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의 중심, 이 세상의 중앙에는요, 우리 주님의 보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을 호령하고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이요, 그 모든 권능들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지. 저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저기 변방에 있던 사람들, 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중앙으로 불러 모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흑암의 땅이라 불려지던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변방의 어부들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창기들을 부르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고 병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이 세상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변방에 있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저기 하늘 끝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 끝은 어디입니까? 하늘 끝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 중심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은 다시 오셔서 땅 끝에서 하늘 끝에서 당신의 종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중앙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고 땅 끝으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붙박이가 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을 받고 그들은 땅 끝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12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그 영상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다 땅 끝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감히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이방 땅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비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목숨을 걸고 땅 끝으로 하늘 끝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구를 칭찬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중앙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그죠? 청와대 한번 놀러 가고 싶고 문재인 대통령 한번 만나서 악수 한번 하고 싶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보면은 가끔 가다가 유명한 정치인들하고 사진 찍은 것들 막 올려놓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 하늘 끝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사진 찍으시고 우리 주님의 인스타그램에 그들의 사진을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인데 여러분이 한 번쯤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여러분, 지금은 언더우드 선교사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연세대를 세운 사람, 그리고 우리 한국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사람, 장로교 선교사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조선 땅을 밟은 사람, 그렇게 우리는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기억하고 있지만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누가 잘한다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세계에서 조선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끝에 있는, 가장 끝에 있는 일본보다 더 미지한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죠. 그죠?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껴있지만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람들은 일본은 알고 청나라는 알지만 조선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바로 땅끝, 이 하늘 끝을 향해 나와서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나는 중앙에 있고 싶어, 나는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만 중심에 서고 싶고 중앙에 진출하고 싶은 그 유혹을 우리는 떨치지를 못합니다. 너무 괴로운 거죠. 나는 중심에 서고 싶은데, 나는 중앙에 위치하고 싶은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비록 땅 끝에 있지만, 하늘 끝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서러워 말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 말고 언젠가 땅 끝에서, 하늘 끝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때에 언젠가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었어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땅 끝에서, 하늘 끝에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